모세의 믿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마다 계속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용서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20년 이상養育하면서 매번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서운하게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이렇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딱 3번만 하고 자녀를 단호하게 내치고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때 잠시 화를 낼지라도 끊임없이 마음을 삭히며 용서를 하여 준다. 그리고 자녀가 연락이 오고 다가오면 마음이 녹아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 살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와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못을 하여도 계속하여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그 민족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잊어버린 바로의 왕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지자 반역이라도 할까 불안함을 느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였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 위기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아이가 아닐까? 특별한 아이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녀의 위기에서 숨겨주고 잘못과 실수를 수십 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지금 아이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내 성에 안 차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였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였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첫째, 성장하면서 정체성이 변하였다.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바로 권력과 영광과 부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추구해야 했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깨달았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자기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과 비교되는 것이 죄악의 낙이다. 전에는 쾌락과 재미, 유혹을 좋아하여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찾아다녔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쇼핑을 하였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니 이 세상의 향락이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 세 번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과 수모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믿음이 있기 이전에, 본문 23절이 부모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고 자녀의 죄성이 나오고 고집이 나와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이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바라봐 주는 이 믿음이 손실되었다면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 예수가 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의 믿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마다 계속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용서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20년 이상養育하면서 매번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서운하게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이렇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딱 3번만 하고 자녀를 단호하게 내치고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때 잠시 화를 낼지라도 끊임없이 마음을 삭히며 용서를 하여 준다. 그리고 자녀가 연락이 오고 다가오면 마음이 녹아서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 살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와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잘못을 하여도 계속하여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고 그 민족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잊어버린 바로의 왕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지자 반역이라도 할까 불안함을 느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였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구나. 이 위기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아이가 아닐까? 특별한 아이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자녀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녀의 위기에서 숨겨주고 잘못과 실수를 수십 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지금 아이가 내게 상처를 주고 내성에 안차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였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였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첫째, 성장하면서 정체성이 변하였다.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바로 권력과 영광과 부를 누리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추구해야 했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깨달았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자기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과 비교되는 것이 죄악의 낙이다. 전에는 쾌락과 재미, 유혹을 좋아하여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찾아다녔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쇼핑을 하였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니 이 세상의 향락이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 세 번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과 수모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은 모세의 믿음이 있기 이전에 본문 23절이 부모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믿고 자녀의 죄성이 나오고 고집이 나와도 덮어주고 품어주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이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바라봐 주는 이 믿음이 손실되었다면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 예수가 귀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